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집현전 학자들이 1447년에 쓴 용비어 천가입니다. 용비어 천가는 건국 서사시예요. 이 시에는 조선 왕조를 찬양하고 그 정당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죠. 총 1장부터 125장까지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융룡이 나르샤 구절, 드라마 제목으로도 유명하죠. 1장과 2장은 우리가 중세국어에서도 공부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서사라고 하고요. 개국송이라고 합니다. 조선 왕조가 정당하게 세워졌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바라면서 노래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본사는 3장부터 109장까지고요. 6조를 찬양합니다. 여기서 6조는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을 가리킵니다. 아리송하죠. 태조, 태종은 들어봤는데 목조, 익조, 도조, 환조는 누구지? 환조는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고요. 도조는 할아버지, 익조는 증조 할아버지, 목조는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이들은 태조 이성계의 조상으로 태조가 왕이 된 이후에 추존 왕이 되었어요. 여기서 추존이란 왕의 이름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 세상을 뜬 이후에 임금의 칭호를 받게 되는 걸 뜻합니다. 찬양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첫 절에 중국 역대 제왕을 칭송하고요. 그 다음 절에 6대 임금의 발자취를 제시를 하죠.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찬양하는 이유는 그래야 조선 왕조가 건국된 게 합당해지거든요. 이 부분을 사적찬이라고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결사 부분 110장에서 125장까지예요. 이 부분은 후대 임금들에게 경계하면서 교훈을 주는 부분이에요. 계왕훈이라고도 하죠. 제가 맨 처음에 자료를 찾았을 때 얼마나 놀랐냐면 용비어 천가 자료들이 죄다 너무 두꺼운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25장이고요. 한 장에 2절이잖아요. 기껏해야 250줄인데 왜 이렇게 자료가 두껍지 했죠. 왜 그렇게 두꺼울 수밖에 없냐면 모든 장이 국문, 한역시, 그리고 한문 주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 장을 예로 들어보면 처음에는 국문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래에 한문 주석이 한문으로 달려 있고요. 그 왼편에 국문을 한문으로 번역한 시가 있죠. 이런 식으로 서문과 마지막 발문을 제외하면 총 10권, 10권으로 나뉘어 있답니다. 한문 주석까지 다루면 참 좋겠지만 그건 전공자를 위한 내용일 것 같고요. 간단하게 각 장마다 해석을 하되 꼭 필요한 내용은 잠깐씩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권 1부터 권 3까지 장수로 따지면 1장부터 17장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해동의 6용이 나르시어서 그 행동하신 일마다 모두 하늘이 내리신 복이시니 그러므로 옛날에 성인의 하신 일들과 부절을 합친 것처럼 꼭 맞으시니 뿌리가 깊은 나무는 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그 꽃이 아름답고 열매도 풍성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끊이지 않으므로 흘러서 내가 되어서 바다에 이르니 옛날 주나라 대왕이 빈에 사시어서 큰 제왕의 업적을 여시니 우리 시조께서 경흥에 사시어서 왕업을 여시니 여기서 경흥은 함경남도인데요. 태조가 태어난 곳이에요. 정종과 태종도 역시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나라의 태왕인 고공담보가 적인들이 모여 사는 가운데 가시어 적인들이 가라 하거늘 기산으로 옮기심은 실로 하늘의 뜻이니 목조가 전주에서 처음 사시다가 야인들이 모여 사는 가운데 가시어 야인들이 예의가 없거늘 덕원 지금의 함경남도로 옮기심은 실로 하늘의 뜻이었어라. 칠수와 저수 두 강가에 있는 움집을 후세 성인이 노래하셨으니 제왕의 업의 근심과 힘듦이 절어하셨도다. 익조가 여진에게 쫓겨 도망쳤던 붉은 섬 안에 있는 움집을 지금 사람이 보았으니 임금 되기의 어려움이 진실로 이러하시니 주나라가 처음 세운 터전은 칠수와 저수 강물이 흐르던 땅의 움집이었어요. 그야말로 야생생활 그 자체였겠죠. 주공은 이걸 노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목조 때부터 익조로 내려오면서 덕망이 높은 집안이라는 게 알려졌고요. 여진 사람들이 자꾸만 익조에게로 붙으니까 화가 났던 여진이 나쁜 마음을 품고 익조를 죽이려고 했고요. 그때 경흥 동쪽에 있는 적도 붉은 섬으로 도망쳤다는 내용이 이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상나라의 덕망이 쇠퇴함에 주나라가 장차 천하를 맡으실 것이므로 그들이 털을 잡은 서수, 즉 칠저 물가가 저자의 사람 몰려드는 것만 같아라. 고려의 운명이 쇠퇴함에 조선의 태조가 장차 나라를 받아들이시니 동해의 물가가 저자의 사람 몰려드는 것만 같아라. 붉은 새가 그를 물어 주문왕의 침실의 문에 앉으니 이것은 그 성자, 즉 무왕이 혁명을 일으키려 함에 하늘이 내리신 복을 보일 것이니 뱀이 태조의 조부가 활을 쏘아 마친 까치를 물어 나뭇가지에 얹으니 이것은 성손, 즉 태조가 장차 일어나려 함에 그 아름다운 징조가 먼저 나타난 것이니 주나라 태자를 하늘이 가리시어 그 형의 뜻이 이루어지심에 성손, 즉 무왕이 태어나셨도다. 우리 세자, 즉 환조를 하늘이 가리시어 원나라 황제가 명을 나르심에 성자, 즉 태조를 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가리다는 우리가 바로 떠올리는 감추다라는 뜻이랑은 달라요. 이건 중세 국어 갈히다에서 온 말인데요. 그 뜻은 여럿 가운데서 하나를 구별하여 고르다라는 뜻입니다. 주나라 무왕이 하늘의 명을 받들어 죄인 상나라 주를 토벌하니 사방의 제후들이 모이더니 주나라 성인의 성스러운 교화가 오래되어 서이, 서쪽 오랑캐까지도 또 모이니 태조가 대의로 이끌어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이키심에 천리, 송도에서 두만강까지의 사람이 모이더니 성인의 성스러운 교화가 깊으시어서 북적, 여진족까지도 또 모이니 여기서 주는 중국 고대 상왕조의 마지막 왕이에요. 아주 나쁜 황제의 대표격이죠. 그가 다스렸던 상나라는 주나라 문왕의 아들이었던 무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다음 10장에도 계속 내용이 이어져요. 한 산에 상나라의 주가 해독을 끼쳤기에 우리 임금 무왕을 기다리니 검은 비단 노란 비단 광주리에 옘을 담아 길에서 바라보았어라. 미친이가 학정을 펼쳤기에 의병 깃발을 기다리니 대그릇밥과 음료를 담은 항아리를 들고 길에서 태조 오기를 바라보았어라. 우나라와 예나라 두 나라가 주나라를 보고 올바른 판결을 내림으로 사방에서 주나라를 따르는 나라들이 많이 모이나 문왕은 지극한 덕을 가지셨음에 독부, 즉 악덕한 왕인 은나라 마지막 임금 수를 섬기시니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이킨 것으로 여망, 즉 많은 사람들의 바람과 기대가 다 태조에게 모이나 지극한 충성이심에 중흥할 임금, 고려의 마지막 임금 공양왕을 세우시니 여기서 은나라는 상나라와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 여기서 독부수, 즉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은 앞서서 말했던 상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를 가리킵니다. 둘이 같은 사람이에요. 은의 자손이 5년 동안이나 개과하지 못하여 학정이 날로 더해가므로 도과, 즉 창을 거꾸로 쥐고 자신의 편을 배신하는 날에 무왕이 선고, 즉 돌아가신 아버지인 문왕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 역사적으로 문왕은 천하를 3등분해서 그 중에 2등분을 다스리면서 상나라의 최소한의 예를 갖췄어요. 그런데 아들인 무왕 때에 이르러서는 상나라,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를 정벌했죠. 공양왕은 첫날의 참소, 남을 헐뜯는 말을 들어 태조 이성계를 해치려는 흉한 꾀가 날로 더해가므로 사람들이 태조에게 권진, 즉 왕위에 오르기를 권하는 날에 고려 왕조를 중흥하려던 평생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 무왕에게 살을 즉 말씀을 들을 사람은 많지만 무왕은 천명을 의심하심으로 하늘은 꿈으로써 재촉하시니 노래를 부를 사람이 많지만 태조는 천명을 모르심으로 하늘은 꿈으로 그 천명을 알리시니 이건 주석에 나온 내용을 살짝 소개해드릴게요. 주석에 따르면 태조는 고려 시절에 여러 번 벼슬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청했는데요. 어느 날 밤 꿈에 신인이 나와서 황금자를 주면서 말했대요. 공의 자질은 문무를 겸하여 백성이 모두 신복하였으니 이 자를 가지고 나라를 바로잡을 사람이 공이 아니고 그 누가 있겠는가. 그러니 13장에서 말한 꿈은 바로 이 꿈을 가리키겠죠. 성손, 즉 주나라 무왕이 한번 노하시니 600년의 상나라 천하를 낙양, 주나라의 도읍으로 옮기셨다. 성자, 즉 태조가 3번이나 사양하시다가 500년의 나라 고려를 한양으로 옮기셨도다. 여기서 600년 천하를 낙양으로 옮겼다라는 말은 구정을 옮겼다는 말이에요. 그럼 구정이 뭐냐? 중국 하나라의 우왕 때
전국의 9지역에서 쇠붙이를 거두어서 소틀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주나라 때까지 내려와서 천자의 보물로 여겼대요. 그걸 낙양으로 옮겼다라는 뜻이에요. 진시황이 양자강 남쪽, 즉 금릉을 꺼리어 사자를 보내신들 이미 하늘에서 정한 7대의 왕을 누가 맡겠습니까? 고려 태조가 공주의 강남을 두려워하시어 그 자손을 가르치신들 이 나라의 판도가 9번 바뀌는 것이 사람의 뜻이겠습니까? 진시황이 예전에 금릉 땅에서 천자가 나온다는 예언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름도 말릉으로 바꾸고 산매까지 끊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봤자 금릉에는 늘 새로운 나라가 생겼습니다. 오나라, 진나라,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그리고 명나라. 이렇게 7나라의 도읍이 금릉이었죠. 지금은 난징이라고 부릅니다. 고려 태조의 두려움도 진시황과 같았습니다. 이는 훈요 10조의 8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데요. 공주강 밖의 산세를 보면 반역을 저지를 형상이니 그곳 사람들이 조정에서 벼슬을 하거나 왕실과 혼인을 하여 국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했죠. 수나라의 이밀이 도망하면서도 자기에게 천명이 있음을 믿으며 노래의 이름이 있음을 믿으니 뒷날 영명한 군주 당태종 앞에서 내내 부끄러워하리. 고려 숙종 때에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려 임금이 오시고 이시성을 가진 사람을 골라서 부윤으로 삼으니 오늘날에 내내 우스우리. 궁녀의 일로 놀라심이 군감이었던 배적의 탓이건만은 그러므로 당나라 고조가 죄를 입을 일은 아니건만은 강도의 죄를 묻는 일을 늦추겠습니까? 이 부분은 당나라의 고조였던 이연의 이야기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일부 역사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때는 양제가 수나라의 황제로 있을 때입니다.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죠. 그러자 사람들은 수나라에서 꽤 큰 권력을 쥐고 있던 이연이 반란을 일으켰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의 아들 당태종이었던 앞으로 당태종이 될 거죠. 당태종이었던 이세민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연이 아들을 꾸짖고 이런 움직임을 거절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진양궁의 태감이었던 배적이 나섭니다. 이연에게 미녀를 소개해주고는 나중에서야 그 미녀가 궁녀라는 사실을 밝히죠. 궁녀는 황제 외에는 정을 통할 수가 없잖아요. 이연이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른 게 되죠. 이 구절에서는 이게 배적의 계략이었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넘어갈 수 있었죠. 또한 여기에서 나오는 강도는 수나라의 양제가 배를 타고 놀러갔던 곳인데요. 말이 좋아서 놀러간 거죠. 국고를 모두 탕진하면서 3번이나 강도에 갔답니다. 나중에는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관기의 일로 노하심이 관리의 탓이건만은 그러므로 목조가 책임질 일은 아니건만은 하늘은 이런 일로써 북쪽에 터전을 세움을 재촉하신 것입니다. 목조 즉 태조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는 원래 전주에 자리를 잡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어쩔 수 없이 전주를 떠나게 됐습니다. 3장에서도 나왔었죠. 그런데 왜냐고요? 관기를 둘러싸고 문제가 생겼거든요. 여기서 관기는 관아에 소속돼서 무용이나 기약을 했던 기생을 가리켜요. 목조는 관기 때문에 전주에 있던 벼슬아치들의 비위를 거스르게 됐고요. 전주에서 삼척으로, 삼척에서 덕원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어떠셨어요? 역사 내용이 좀 많이 나와서 어려웠나요? 저도 어려웠어요. 중간에 생략된 주어가 많아서 흐름에 맞게 자료를 찾아가면서 하느라고 조금 제작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물론 여러분이 이 모든 역사적인 내용을 암기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이 노래는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건국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 그 전에 고대 중국 역사와 비교해서 태조와 그 선조들의 업적을 나열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3권까지 봤어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될 예정이에요. 용비어 청가 상편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